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40km에 위치한 곳입니다. 버가모 사람들이 소아시아의 중앙고원지대에 진출하기 위한 관문으로 국경지대에 세운 도시였어요. 무시아와 리디아, 부르기아로 이어지는 무용로들이 만나는 동방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지역을 보면요, 평원이었고요. 그리고 화산으로 땅이 비옥해서 포도 재배지의 중심이며 유명한 포도주 생산지였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진의 위험이 많았습니다. 주 17년에 소아시아를 강타한 대지진 때 12개의 도시들이 파괴되었는데 다른 도시들은 그 한 번으로 끝나버렸으나 빌라델비아는 여러 해 계속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된 어떤 기록물들을 보면 이 여진으로 인해서 불안을 느낀 시민들 대부분이요, 그 도시 밖으로, 경계 밖으로 이주해가지고 그 포도 농사를 짓는 그 농지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황제들이 이 빌라델비아를 도와줬는데요, 그 도시를 재건하기도 했고 그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이 도시 사람들이 그 황제 이름을 두 번에 걸쳐서 도시 이름을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란 말이 많이 언급되는 것도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본문을 보면서요, 같이 한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처럼 같이 보시죠. 관찰과 해석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 부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주로 하나님에게 다 적용되었던 단어였어요. 이사야 40장 25절, 하박국 3장 3절 등에 나오는데, 그리고 진실이라는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이, 우리로 하면 신실함, 이런 의미와 같아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요한계시록 자체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참되신 이런 분으로 부르신 다음에 자기들의 그 순교의 피에 대해서 신원을 갚아달라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참되시다, 이 말은 어렵게 힘들게 심지어 순교까지 한 자들에 대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실은 그런 정황이 있었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께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이 교회에, 이 어려운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의미는요, 열쇠라는 것 자체가 원래 권위의 상징입니다. 어디든지 건물이든 집인데 열쇠라는 것은 주인을 말하니까 권위를 상징하죠. 이 문구가요, 그대로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옵니다. 원래 이 말은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의 국고를 맡았던 셈나라는 신하가 충성되지 못해서 그 대신 엘리야김을 세우면서 엘리야김에게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말을 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권위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었기 때문이 한데,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다들 전권을 가지고 계신,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는 문을 열어주지만 자신이 원치 않는 자에게는 문을 닫을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그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이 뭘까? 그래서 열린 문 교회라는 교회 명도 좀 많이 있죠. 많은 경우에 이 열린 문을 성교의 문, 전도의 문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도 해요. 물론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의 고린도전서 16장 9절이라든지 고린도후서 2장 12절, 골로새서 4장 3절, 사도행전 14장 27절 등등에 보면 성교의 문으로 이것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의 그 지형을 보면 국경선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동방으로 소아시아 고원 지도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지형으로 봤을 때도 뭔가 앞으로 성교문을 새로운 곳을 나아가는 의미로서 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석들을 이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사실 앞에 말했던 다윗의 열쇠를 가졌던 문을 열고 닫는 이 예수님이 자기 소개와 사실 연관지어서 보는 것이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을 때 이 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들어가는 문을 일컫거든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에 딱 가보면 하늘이 열린 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유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요, 3장 본문에도 12절에 보면 성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21장에 가보면 12절에 15절이라든지 21절, 25절,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문들이 나와요. 그 22장 14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마치 이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더 적절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요,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언급을 9절에 이야기해요. 사탄의 회당. 그들이 회당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서머나 교회도 그 유대인 때문에 그 교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개종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쫓겨날 자들이라,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아주 거짓말로 비방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실수로 쫓아내기도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 문이 열려버렸다. 회당에 쫓겨났지만 내 집에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주님이 안다 하시면서 칭찬하셨거든요. 작은 능력이라고 보면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되게 작은 교회였어요. 교세도 소수였고 사회적인 지위를 볼 때도 미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다. 즉 순종했다. 그리고 주를 부인하지 않았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9절에 근데 이런 유대인들 가면 메시여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아래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 교회에 와서 교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한다라고 한 이 의미는요, 사실은 회개하고 회심한다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구약에 있는 중요한 구절들이 중에 49장 23절에 보면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그리고 60장 14절에 보면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하나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민족의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근데 주님은 마치 그들을 믿고 있던 그 종말론, 유대 종말론을 주님이 이해하시면서 그렇지 않다, 그런 자들이 폄하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했던 바로 너희 교회야말로 진짜 내 백성이고,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들처럼 너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적, 주의 모든 말씀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요구되죠. 너희가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시험의 때가 뭘까? 계속 보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아주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말을 근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하고 아래에는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대환란을 참된 백성은 피하게 되는데 그것을 예견하여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교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들이 생존하는 교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 자체를 보면 사실은 이제 4장 이후에 특별히 6장이라든 7장 같은 걸 보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을 치고 그 시험의 때 정말 견디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그 요한계시록에 사실은 많은 부분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백성은 하늘에 속한 자, 이런 표현이라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사탄에 속한 자들이라는 어떤 의미로 이것을 종종 써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말했는데, 그 땅에, 이 땅이라는 말을 쓸 때는 꼭 그 당시 교회를 박해했던, 소아시아에 있던 로마 황제에 충성했던 그 신하들, 분봉왕들을 지칭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라는 이 의미를 말할 때 요한계시록에 봤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리고 17장 8절에도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체에 농맹되지 못한 자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사장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들은 시험이 되죠. 테스트하는 거죠.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때를 면한다, 이 의미는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것이 초대부터 계속 이어지는 건데, 면한다는 것은 거기서 건진받고 대환란을 피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것 있지만
7장 1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12장 6절, 다니엘서 12장 1절, 10절, 요한복음,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 17장 15절 등등에 보면 세상에 하나님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시험할 그때가 있어.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에 성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능히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 감당해낸다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것이 정말 싹 건져가지고 쏙 빠져나온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당연같이 겪어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의미로 머리에 인을 치는 14만 4천 같은 의미들 통해서 보듯이 자기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다 지키고 있다는 의미를 역시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다른 구절에 보면 재림보다는 어떤 그 교회에 임하여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오심을 이야기했는데 이 11절은 재림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까지 그들이 가졌던 복음, 믿음들을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렇게 해서 면류관, 즉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지키지만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약속,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진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도시 안에 살지 못하고 밖을 나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은 절대로 뺄 수 없는 겁니다. 주께서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나가는 자가 안 될 것이다. 그게 영원히 정말 있는 존재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기둥 같은 나가지 않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황제, 도와준 황제의 이름을 빗대어서 그 자기 도시 이름을 지었던 것을 이야기. 그거는 황제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 황제에게 소속된 도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께 소속된,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고 나눌 자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에 살펴보듯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그마한 가장 초라한 교회였지만 지금까지도 생존하는 교회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동기 목사님이시고 지금 총신대학원에 교수로 계시는 목사님이 쓰신 그 요한계시록 강해집이 있었어요. 그걸 보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져야,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얻고 지위에 올라가서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많은 것을 가지고 성취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 보세요. 7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교체도 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책망 없는 서문화 같이 교회같이 교회였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들로서 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툴로 도구로서 세상 안에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취하고 이루고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계속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가난을 또 이렇게 쫓겨다니고 추방되는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간다는 게 뭔가, 하나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를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주님이 직접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에 돌린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 아무리 적지만 작지만 약자처럼 세상에 있어도 끝까지 내가 가진 그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본다. 그것을 우리가 복여 줍니다. 그래서 저는 빌라델피 교회를 보면서 해석으로 말할 수 있는 용어가 뭘까? 참아라. 끝까지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이 하셨던 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진심의 그 면이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 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을 놓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감동 단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